새가 허공을 날듯 힘차게 날아올라 천하가 발 아래에 놓여짐을 맛보았도다. 새가 되어보지 않고서도 새처럼 볼 수 있음을 어찌 일찍이 알 수 있었겠는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니 오늘의 이 일은 도대체 무슨 도리인고. 수없는 흐름이 또 하나의 흐름을 잉태하였나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업의 인연을 지음이로다. 생각 없는 곳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 끝없는 인연이 펼쳐졌도다. 부질없고 허망한 인연일지라도 모두 이것을 반연하여 일어났으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가. 소용돌이 치는 곳으로 들어가 살펴보았지만 무엇으로 인연하여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음이로다. 일어났기는 일어났으되 한 번도 일으킨 바가 없이 일어났음이니 누가 있어 이 일을 밝힐 수 있으리요. 꼭두 새벽부터 자리 펴고 앉아있는 장승이라면 혹시 모를까. 입만 벙긋거리는 무리들은 알려줘도 알지 못함이로다. 돌. 새가 날아 허공에 색을 칠하며 물속에서 돌장승이 차다림이로다. 동서남북이 모두 이와 같음이니 흘러가는 구름도 칠통타파하였도다.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화두 두고 의심할 적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급하고 급하다 이 말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이제 공을 쳐 올리면은 바로바로 내려오니까 정신없이 쳐 올리는 모습처럼 이 머리에 화로를 이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다 타 죽을 판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빠른 시일 안에 화두 타파하기를 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보리수 아래에서는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자리가 보리수 아래니까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30 이상 80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부처님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셔서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도를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도락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하고 있다, 여여하다. 따로 도를 찾고 구해야 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도인 줄 알면은 그대로 쉬운 건데 다 모르니까 여기 이 일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고 또 그 이치를 밝혀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말짱 헛내리니까 어떻게 됐든지 눈뜨게끔 그런 어떤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출연하셔가지고 열애가 되셨다.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 경전이 됐는데 그것은 다 입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보내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만 한다. 딴 생각을 전혀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이전의 익숙한 길을 찾는데 자꾸 과거서부터 익혀왔던 자기하고 아주 참 가까운 그런 인연들을 찾게 된다. 수행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 마음을 조복시키고 불법을 배우려 하여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 자꾸 끄달려 가는데 나이 들어서는 근본 문제 해결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적에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목숨이 끊어질 때에 이르면 가지고 있는 습관화된 생각이
모두 아름다운 경계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뭐 생각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자꾸 나타나니까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요시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좋다 하는 어떤 입장을 쫓아간다. 옛날에 내가 머리 처음 깎았을 적에 지금도 같이 승려 생활을 하는 도반인데 그 도반이 이제 내가 늦게 출가했으니까 나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떤 도인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깜빡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그 또 다른 공부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간다 하고서 법상 위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보통 인연은 아니죠. 법을 설하다가 법상 위에서 자기 생명을 그냥 여의는 그런 어떤 인연을 보였는데 평소에 그 스님이 늘 나는 죽으면 극락세계 갈 거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극락세계 가겠냐 할 정도로 뼈 빠지게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계율 지키고 하여튼 몸에 익숙히 배이도록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도 하등에 이상할 바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내가 간다 하고 가는데 앞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누더기 입은 스님 한 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고 때가 돼서 잘 있으라 하고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막 떠나가는데 저 먼 데서 가마를 타고 이제 선녀들을 앞세워 가지고 천신들이 가마를 딱 대령해 가지고 지금 그 스님을 막 데리러 왔는데 이제 그 절 바깥으로 막 나가는데 좌우에서 풍악 소리가 막 울리고 또 계단이 난데없이 한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마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한 걸음만 들어가면은 가마 타는데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구경한다고 뒤돌아보고 싶더라는 거야. 싹 돌아보는데 그 아까 봤던 누더기 입은 낯선 스님이 지팽이를 딱 들고 같이 등 뒤에 서 있길래 저 스님도 나와 같이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함께 가려고 하는갑다 하고 가마에 막 발을 막 들여 넣는데 막대기로 그냥 그 주장자로 그 스님 몸뚱아리를 그냥 한번 후려치는데 깜짝 놀라서 아야 하면서 깨가지고 난데없이 가던 스님이 다부 살아나가지고 앞에 있는 스님한테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야. 네가 내가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은 극락세계 가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이런저런 소리 안 하고 이제 그날은 못 갔어. 그래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스님 돌아가실 적에 막 그렇게 풍악 소리가 안 울리더냐. 아이고 나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음악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너 진짜 천상에서 나를 데리러 그렇게 오는 줄 알았다.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10계단이죠. 예. 계단이 10계단 있더라. 날 따라와 보시라고. 나가는데 개구리가 팍 울고 있어서 저 소리가 풍악 소리를 들렸고 저 앞에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수를 세어보라고. 10가지 위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까치가 집을 지가지고 딱 그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새끼를 깠는데 하나가 그렇게 아직 부화가 안 돼가지고 골아 터진 거지. 스님은 골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말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스님 공부한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다고
뭔가 삿되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스님 스스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나 아니면 천상세계 극락세계 갈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늘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루한 데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갈 적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좋다 싶은데 그냥 훌쩍 들어간다는 거야. 일단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다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갈 적에 정신 바짝 차려서 엉뚱한 데 안 들어간다는 거야. 가고 싶은데 의생신이라고 뜻대로 태어나는 곳에 날 수 있는 어떤 의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데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인연을 쫓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갈 적에는 온갖 참 좋고 나쁜 경계가 막 해서 달콤한 말만 귀에 들어오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짜증나고 괴롭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비록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늘 선업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어떤 참 인연을 베풀고 할 것 같으면은 때에 당해서 결코 나쁜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목숨이 끊어질 때를 두려워하여 허둥거리며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유로워야 한다. 살아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죽을 때도 호호탕탕하니 걸림이 없이 마음 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워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가는 마당에 평소처럼 그렇게 마음 쓸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예컨대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하여 전혀 좋아하여 매달려 있지 않고 또 이해하여 아는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곧 자유로운 사람이다. 눈앞에 보이는 경계나 들려지는 소리나 이런 어떤 입장에 매이지 않으면은 그게 자유롭다.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고 오는데 임의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원인이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결과이니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평소에 잘 살았을 것 같으면은 뭐 가고 오는 데 대해서 크게 연연할 거 뭐 있냐. 본인이 잘못 살아서 남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늘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친송을 들었는데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근데 본인이 안다 이 말이야.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목련존자 어머니가 7월 백중 우란 문제가 다가오는데, 목련존자 어머니는 뭐 바라문족 그 계급으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근데 수행자가 와서 탁발을 청하면은 늘 그저 쪽박까지 깨트릴 정도로 고약하게 굴었다는 거야. 근데 아들 목련존자한테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한 것처럼 내색하나 안 하고 그냥 늘 좋은 어떤 쪽으로만, 아들한테는 최상의 어머니고 뭘 참 구걸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최악의 경우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목련존자는 늘 자기한테 잘 대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신통제일이 돼가지고 어머니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돌이켜보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의실력으로도 어머니가 계신 곳은 참 어쩌다 알았는데, 이건 뭐 빠져나오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여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네 어머니가 평소에 네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는데, 네가 어머니 구제하려고 하면은
참 대중한테 공양 올려라. 천도하기 위해서는 네가 베풀어라. 뭐 비구 스님이 뭐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대중을 위해서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어머니한테 그래도 신통력으로 부처님 의실력을 빌려가지고 무간지옥까지 갔다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고. 그래서 가지고 간 어떤 음식을 나눠주려고 어머니한테 주니까 그 음식이 전부 다 불로 화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고, 딴 사람은 그래도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음식조차 받아 먹지 못하는 거. 그냥 한탄하고 있다가 부처님의 의실력을 빌려가지고 어머니를 천상에 나가게끔 그렇게 제도를 했다. 그 어머니도 참여를 많이 했겠지. 그런 평이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입장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점점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의 어떤 입장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눈높이가 달라진다면은 어떤 변화라도 다 수용하고, 참 어리석은데 빠져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리석어져도 어리석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늘 그렇게 살다가 때에 당해서 허둥대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평소에 잘해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시 부처가 있으니, 과거에 부처가 계셨다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부처님은 상주불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나오는 부처님이 귀한 거지, 본래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나거나 변하거나 참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야지만이 법화경이 세워진다는 거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고서는 법화경이 설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부처님은 늘 화엄경을 설하고 있잖아요. 상주불멸로서 화엄경은 늘 설하고 있으나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들이 다 거기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화엄경은 뜻으로 설해진 것이라 입으로 설해진 것이 아니고 본래 법계의 연기에 대해서 늘 얘기하신 바대로 그런 거고, 그런데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부처님이 에리트 교육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사상체 8종도 12인연 이런 암부를 설하고, 또 공을 이해시키는 방등을 열어서 얘기하고, 반야를 눈 열어서 아라한가에 머물지 않고 보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였고, 급기야는 부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역설해 가지고 일체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다 부처다, 본래 부처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그런 어떤 계기도 눈 열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부 다 헤매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지금 이 입장을 전환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안목으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깨달음을 얻는다면 곧장 미래에 이룰 수 있다.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도노 체험을 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화할 수 있다. 또 24번째, 얽매이지 않는다면, 근데 중생이라 하는 것은 얽매이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어. 늘 얽매여 사는 것이 중생이니까. 그런 데서 해탈하는 것이 불보살이고,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그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누군들 얽매여서 살고 싶나. 자유롭게 해탈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는 인연에 나아가서 모습을 쓰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예컨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인리엄리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것저것 어떤 모양이나 소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처가 다만 사람이고 사람이 다만 부처이며, 사람이 부처고 부처가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그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모양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뭐 안 하면은 부처는 부처고 사람은 사람이지
참 어떻게 부처가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겠나?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또한 삼매정인이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늘 선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을 구해서 선정을 닦고 익힌다 하면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본래 선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소승의 어떤 어리석음에 매달려 가지고 선정삼매에 들어야지만이 깨달음에 들어간다 하는 착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낮은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처음서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선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최고의 깨달음을 우리는 눈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열어준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알지도 못하고 말만 배워가지고 본래 선정이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은 그 무지렁이 되는 거지.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되겠단 말이야.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늘 그런 모습을 같이 함께 지니고 쓰고 있는 줄 알면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그게 말은 하고 말을 또 들어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어떤 입장을 지내가지고 그 말소리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는 소화하기 고약한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눈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늘 다반사니까 일상사니까 쉬워요. 쉬운데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운 말이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알고 모르고의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눈이 열려서 안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게 참 앞에 벽이 하나 가로막힌 것처럼 뒤가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요. 그 얘기는 마치 법을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 않고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진리는 그대로 진리여서 또 다른 것을 가져하지 않는다. 저절로 법을 얻으니 얻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얻는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진리 당철학하는 것은 따로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그렇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 눈 열리면은 일은 세상이 쉬운데 그런 것들이 말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깨달았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말도 이해하고 깨달음을 눈떠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합이 이루어지면은 알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속이 툭 터져서 시원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늘 뭔가에 사로잡히든지 갇혀 있는 것처럼 깝깝할 것이다 이 말이요.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온갖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25번째 부처의 경계. 부처락하는 것은 경계도 본래 없는 건데 부처의 경계라고 하고 또 이름을 붙였으니까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오해가 또 생기면은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본래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부처의 경계라고 얘기하느냐. 경계라고 하면 다 부처의 경계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은 다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의 경계라고 할 수 있냐 하지만 부처의 눈에는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내가 공부해서 안목이 열리면은 다 일체가 다 부처의 경계겠지만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일러서 얘기해줘도 그것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참 내 것으로 하고 남한테도 나눠서 전체가 다 참 그런 부처의 경계 속에서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그 원력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지혜의 자성은 지혜의 자성,
지혜락하는 것은 본래 없다 했어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야, 이게 자꾸 나아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혜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서부터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주가 변하고 우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지혜라 하는 것은 사라지는 적이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지혜라 하는 것은 아주 신령스러워서 영지한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요.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차다 뜨겁다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차고 더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여, 여여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 여여한 거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그렇고 그렇다, 본래 그렇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원인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뺑뺑 도는 건데, 이 지혜의 자성자리는 원인도 결과도 없다. 그런데 없는 것은 아니다. 있기는 있는데 딱 집어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선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보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보일 수 없다 해서 지금 나타난 것은 뭐냐 이 말이야. 뭔가가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있다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지. 그 만들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틀렸다. 없는 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뭔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처음부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런 어떤 인연들이 형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을 묘하게 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했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다. 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다 놀리고, 그런 사구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진정으로 안목을 눈 열었을 것 같으면은 깨달음이 실체를 드러내라. 그런 말로만 자꾸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요. 본바탕에서 맺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본바탕에서 모인 것이라고도 하니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본래 그러하다 하는 어떤 입장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치 이전의 모습 없는 모습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모습으로 드러내서 이거다 하고 딱 잘라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것은 지극히 고요하여,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것은 지극히 고요하여 하니까 한 모습도 만들어지기 이전, 한 소리도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 없는 모습이어서 그것을 이름하여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고요하다 하는 것을, 그것은 이제 서로 설명을 돕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바탕은 고요한 것도 아니요, 고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요하다, 공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탕조차 사라져 헤아림이 영원히 없어지니 그 근본 실상자리라 하는 것은 본래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야 볼 수 없는 데서 인연되어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일어나서 천차만별로 삼라만상을 만들고 우주법계를 이루는 그런 어떤 인연을 태초에 썼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공을 만들면서 겁을 지나면서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로병사하는 인연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근본 실상자리라 하는 것은 변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늘 함께 하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는 드러내서 설명은 가하지만 직접 깨달음이 없으니까 업을 못 녹여. 나는 업습이 많아서 자꾸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끄달려가고, 참 이런 어떤 입장들이 한없이 계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참에 탁 끊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에 물들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그런 인연을 살필 수 있을까? 생각은 뻔한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탁 끊어내버릴 수 있는, 또 끊어내버리지도 않고서도 본래가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꿈에서 깬 것처럼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늘 걸려 있으면서도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마치 바다에서 큰 흐름이 사라져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큰 바닷물과 같다고 한다. 바닷물이 다 사라져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하지만 우주복개가 이렇게 다 일어나서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큰 바다들이 이 우주복개에는 몇 개가 있는지 세알일 수조차 없다 이 말이야. 지구에만 해도 그 태평양 바다가 있다 다 알아. 근데 또 다른 별에 이 바다보다도 더 큰 바다가 있냐 없냐, 과거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현실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과학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참 변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도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하는 소식도 과거에는 몰랐던 소식인데 이제 뭔가 눈을 뜨고 수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입장을 전하는 어떤 바탕이 열리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것들이 솔직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도 없는 것 같이 그게 살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렇지만 철학이 없는 게 아니다. 머무는 순간이 너무 짧으니까 또 다른 것이 와서 그것을 덮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니까. 근데 큰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도 찬찬하게 다 보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아무리 빨라도 쪼개서 보면은 스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틀어서 굉장히 빠른 것을 찬찬하게 보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개발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처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도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준다면은 아무리 빠른 것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사실을 납득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은 몰라요. 지나가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그때는 알란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나니,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니 가득 일어나는 그 물결을 문득 알면 이것은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다.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에 바람도 없어. 고요한데 거기서 뭔가 변화가 미묘하게 탁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태초에는 공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다. 공, 성주, 개, 공 하는 것도 이 우주의 큰 섭리를 얘기하는데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적에 호련히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호련히 일어난 바람의 그 느낌이라 하는 것은 바람의 세기가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100년 1000년이 돼서 지금 요 정도 움직임이 느껴질란지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달리하면서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비행기도 뭐 한 100km 달리다가 이제는 1000km로 막 시간당 달리고, 로켓을 쏘면은 마 20을 간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다 이 말이야. 마 20을 달리려고 하면은 녹아버린다고요. 그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 열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그 입장 이상도 막 그냥 지나갈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진화를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으니까 참 어지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물론 갈등을 유발시키는 어리석은 무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면 다 죽는다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한다고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승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도 진보하고 정치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 우리가 살던 선조들보다는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이 복잡하기는 해도 엄청나게 진화된 어떤 사고와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많이 벌고 수명도 굉장히 연장된 겁니다. 과거 100년 산다 하면은 지금 우리는 1년 살아도 과거 100년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는 거니까 말할 건 뭐 있나 말이야. 근데 그 계산을 못 해요. 실제로는 과거에 1000년, 10,000년 사는 것도 지금 1시간이야.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시고. 그러니까 건강 제일 좋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건강만 챙긴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라. 평소에 잘 살아라.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건강만 챙긴다고 해서 건강해지나? 물론 안 챙기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있나?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데서 호련히 움직임이 만들어진 그 입장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생각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 체계의 생각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 한 움직임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미묘한,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1000년 만년이 가도 그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조차도 생각이다 이 말이야.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일어났다. 도리어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부처의 경계이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 말이야. 인식으로도. 근데 이제 중생은 거칠어 가지고 아주 미묘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은 그렇구나 이러지만, 요새는 양자물리학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입장들을 전부 다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전에는 이 종교의 어떤 실상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양자물리학보다 못한 그런 허망한 종교는 도태되고, 과거에는 어리석어서 다 어리석은 사람한테 통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다 깨서 현명해지니까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세상 이치에 맞는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정도 되면은 참 굉장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안 그러면은 뭐 저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굉장하다고 하나.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래부터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이름하여 삼매의 꼭대기라고 하고, 삼매의 꼭대기, 그러니까 삼매 가운데 또 삼매가 있는가 이러지만 본래 삼매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다른 삼매가 있어서 삼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백천삼매가 있는데 이름에서 백천삼매지 알고 보면 본삼매다. 본래 삼매 가운데서 쪼개져서 이런저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중생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먹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삼매를 증득한 것처럼 착각하고 시간 보내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허망한 거다. 진정한 삼매의 어떤 가치를 인지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데서 벗어난다. 삼매를 따로 증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 대로 수용을 해버리지. 보살의 경계는 그런데 오히려 보살보다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들이 삼매의 힘이 더 큰 것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있고, 보살들은 또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막 하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삼매에 들지도 못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고,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이틀 삼일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앉아있으면 공부가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귀신도 모른다. 어떤 경지가 더 높고 깊은지. 지가 눈 떠야지 알지. 눈 못 뜬 사람이 모양만 보고 굉장하다 하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지. 진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지 삼매에 대한 성격도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지가 좋아하는 삼매에 빠져가지고 넉넉한 짓 한다 이 말이야. 또 삼매의 왕이라고 하고, 삼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 이전이다 이 말이야. 그냥 온통 그냥 그 자체가 삼매니까 겁이다 하고 또 다른 겁이 나타나더라도 삼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대로 삼매여서 따로 삼매를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 안 한다 이 말이야. 또 이엄지라고 하니, 이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경계에 대한 지혜, 인식 대상에 대한 지혜다. 어떤 지혜라고 한다. 그런 것을 다 눈 열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 모든 삼매를 전부 발생시키고 모든 법왕자의 정수리에 관정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의 어떤 입장들을 알고 입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보살들의 정수리에다가 수기를 준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이 있으니까 수기를 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수기를 주겠나. 근데 보살이 보살인 줄 알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역량을 누가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 지혜로운 눈을 떠서 다시는 속거나 속이지 않고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허망한 시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 불제자의 바른 모습이다.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